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순절인데 하나님이랑 좀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깝게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큐티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 꼭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욕심내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언약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얘기랑 본문이 겹치죠. 똑같은 본문인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앞부분 하다가 뒤에는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뒷부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보고 리마인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15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 외적인 두려움과 내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외적인 두려움은 14장에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사왕연합에게 대들었다가 승리를 취하고 전리품을 뺏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사왕연합이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내적인 두려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랑 창세기 12장이랑 거리가 한 10년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1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가 복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자손도 주겠다, 민족도 주겠다, 땅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에 나갔는데 사왕연합이랑 전쟁에 나갔는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얼마나 칼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방패도 날아다니고 말도 타고 다니면서 무서운 사람들이 막 창 들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섭죠. 자기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전쟁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1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씨,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이 생길 거야, 네 민족이 번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10년 뒤인 지금도 자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내적으로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아브라함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네, 하나도 이루어진 것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르심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저기 봐, 저기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저 수많은 무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번성해 갈 거야. 그리고 네 종이 아니라 네 씨로부터 난 자녀를 통해서 너의 자녀가, 너의 혈통이, 믿음의 혈통이 흘러갈 거야 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몇 번 읽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참 눈치 없다 생각했어요. 부르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사한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거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때는 몰랐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2025년에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몰랐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터무니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눈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복수당하는 게 무섭고,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전쟁 한번 나가보니까 내 씨가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생겼고, 내 종에게 이 재산을,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게 생겨서 그게 너무 아깝고 너무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눈치도 없이 지금 다시 땅 준다고 하고 자손을 준다 하고, 그럼 10년 상간에 뭐라도 줬거나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이거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위대하고 거룩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다른 거 고민하고 다른 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삶이 막 사고 터져가지고 여기도 구멍나고 저기도 구멍나고 사람 관계도 구멍나고 물질도 구멍나고, 직장은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불러주는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들 중에 그 직장이 나를 원하는 직장은 참 없구나 하는 그런 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사람 살리는 사람 될 거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될 거야 하고 우리를 여전히 똑같이 부르세요. 참 환장할 노릇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나 너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있어? 너 이런 거 믿을 수 있겠어? 판타지 같은 이야기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6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로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그 생각에 빠졌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지호야, 소는 키워도 너는 못 키우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제가 아들을 둘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 사서, 적어도 뭐 5개, 6개 이렇게 사서 냉장고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상간에 그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면 있게요, 없게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묻습니다. 아이스크림 다 어디 갔냐? 그럼 저희 아내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네 새끼가 몇 개인지 세어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아직 미숙하고 부모의 품에 있을 때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제가 먹고 싶었던 아이스크림 뺏겨서 좀 열받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나한테 내 돈 주고 샀는데, 아빠 돈 주고 샀는데 물어보고 먹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꺼내서 먹는 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아이들이 카톡으로 아버님, 냉장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냐? 이렇게 해야 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마치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이 돼서 아버지 이제 내가 다 컸으니까 집 월세를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으니 내가 일을 해서 식비를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요. 어떤 거예요? 마치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식비 내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허락받고 먹지 않고 그냥 있으면 꺼내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것 먼저 배워야 해요. 은혜요. 근데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나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사역팀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위대한 결과물, 뭔가 위대한 열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은 내가 할 거야. 넌 그 자리에 있기만 해. 이루어가는 건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기만 해.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공들여서 소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유년부에서 키워냈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었던 물질 조금 그 친구들에게 흘려보낸 것 뿐이고, 일주일에 한 번 왠지 전사님이 또 우리 반 너무 이렇게 반타작 나고 이러면 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친구들한테 토요일 날 가서 너희 내일 올 거지? 선생님이 통닭 사줄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때요? 그 친구들은 정말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에 부르신다면 아이고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를 좀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르심 따라서 하나 더 하고 하나 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번에는 좀 같이 하자,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누려봐야 알지 하질 않아. 다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겠죠. 이제 채워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질 않아. 나쁜 사람들. 여러분,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여기까지는 왔었어야 됐는데 여기 못 왔어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신 것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저희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와, 목사님 이거 하는데 이만큼 돈 드는데, 와 이거 하면 이만큼 돈 들겠는데, 한번 진짜로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전 딱 하나, 해야 할 일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것이 결국 끝내 안 좋게 끝나고 말아도, 성공하지 못해도, 열매 맺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도, 뭔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걸려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자유하지 못합니까?
이거 해서 될까 안 될까? 이거 해서 성공할까 안 할까? 늘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세워가는 욕심들의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서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욕심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뭐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 예배하는 순간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한번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담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 일에는 이 사람, 저 일에는 저 사람, 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뭐 사역팀이나 이런저런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필요해 저런 사람 필요해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불러요.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그냥 하나님 품에서 머무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맨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법 거기에 눌려서 힘겨워하지 말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한번 출발해 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 앞에 다 섭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십니다. 바로 돌아섰어요. 그 시작이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잖아, 내가 어떤 분이잖아, 나 좀 쳐다봐, 나 좀 믿어봐 하는 얘기가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본인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믿기로 결단한 그분에게,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기로 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야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보여주시고 오픈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도 뒤로 가기 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8절의 얘기가 쏟아집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참 우리 인생에 한없는 가벼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아니면 어떤 예배 가서 막 은혜 받고, 큐티하다가 막 깊은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의 권유를 받고,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권유를 받고, 여기 부서에서 한번 열심히 젊음을 쏟아보지 않겠니? 아멘 하고 들어가서 막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 기다립니다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뭐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변합니까? 막 은혜로 막 가득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겠다고, 하나님 마음 앞에 한번 반응해 보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님 진짜로 일하실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없는 가벼움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도 이러고 있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화이팅.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짜 일하시고 있습니까? 일하다 보면 뭐 눈에 하나님께서 막 드라마틱하게 막 요나 배에 빠뜨려가지고, 여러분 요나서에 해왕류 나오는 거 알죠? 원피스 안 봅니까 여러분? 해왕류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막
원피스 모르는구나.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막 하나님께서 막 우르쾅쾅 쉐쉐쉐 막 이렇게 막 역사하시는 거 막 좀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결단을 세웠는데 막 하나님께서 막 드라마틱하게 영화와 같이 막 확 판타지로 일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일 안 하시거든.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없는 가벼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안 붙들리죠? 그럼 여러분도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 뭐 남 얘기할 거 없고 저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인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우리는 그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 손에 쥐어줘야, 뭔가 눈에 들어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군요,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물도 열을 가해도 임계점이 되기까지는 눈으로 보기에 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대류 현상과 함께 물이 끓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는 거품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으면 하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까? 기도에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이 얘기 잠깐만 하고 가야겠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열고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기도하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 홍해를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기도하고 그 길을 지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앉아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숨 한 번 쉴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심장 한 번 뛰게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전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는데 그 물 앞에서 원망하고 그 물 앞에서 화내고 하나님께 원망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끔 하지만 기도하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기도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계실 때 기도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아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한없는 가벼움입니까? 얼마나 한없는 가벼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부르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한테 있었으면 할아버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고 막 홍군형을 내줬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젊음이 정말 기도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투정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렇게 부르면 재물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언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년 된 암염소 하나, 그리고 집비둘기 하나, 산비둘기 하나, 그리고 3년 된 수장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암염소와 수장은 갈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둡니다. 그리고 집비둘기랑 그 산비둘기는 가르지 않아요. 레위기 가면 나중에 나오는데 걔네들은 너무 작아서 가르지 말라고 하세요. 그 정교하게 자르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그런 이렇게 이 계약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때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계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쭉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 맹세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더라도 중재자가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계약한다, 약속한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계약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계약은 내가 이것을 A라는 걸 해주면 너는 B라는 것을 해줘야 해. 이 두 개가 만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고 이루어지는 게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계약처럼 보이는 약속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만 모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도 1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이 계약의 내용인데, 4대 이렇게 뭐 너희들 조금 이렇게 갔다가 너희 자손들이 힘들어 할 거야, 그리고 4대만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계약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요 계약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노력해봐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맹세는 모습이 이 고대 사회에 계약하고 제사하는 이 모습이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현대 사회의 결혼식의 모티프가 돼요. 한번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계약을 집례하는 집례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을 반으로 갈라놓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한 마리 좌로 우러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르진 않았으니까 어디에 있을 겁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 거기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을 하셨던 그 불이 언약 사이로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계약할 때 어떤 의미로 계약했냐면, 지금 너와 내가 하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가 이 숫양과 암염소처럼 이 반으로 짜개져서 책임을 질 거야. 죽음으로, 생명으로 책임을 질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결혼식이 어떻습니까? 양쪽에 하객을 두고 이 양쪽 하객들이 증인이 되고 이 결혼식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두 사람은, 남편 될 사람과 아내 될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양쪽에 갈라져 있는 하객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인데, 무엇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양쪽에 널려져 있는 하객들에게 확인받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그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최초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양쪽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은 결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보시지 않고 내가 전부 다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전부 다 책임질 거야. 내가 이것을 이끌어 갈 거야. 너희는 이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맹세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가벼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저도 어릴 때,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제 삶, 제 눈에는 이제 여자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 말고 여자가 없어졌어요. 딸을 낳으면 여자가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막으셨습니다. 제 인생에는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근데 저도 이제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상형이라 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되게 밝은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약간 개그 욕심 있는 사람 좋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에너지 있고 밝고 이렇게 저 사람 참 밝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사랑이라고 했던 그 한없는 가벼움에 대해서 발견했어요. 결국 인간의 사랑의 조건이더라고요. 너 잘생겼어? 너 예뻐? 너 이만큼 가졌어? 너 이거 해올 수 있어? 너 이거 괜찮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이 그런 겁니다. 다 조건, 단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가르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혼자 횃불만 하나만 쭉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계약의 한 형태처럼 내가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씨와 자손, 민족과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 갈라져 있는 암염소와 수장들처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너도 이거 해야지, 동참해야지 하고 아브라함 손잡고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17절에는 횃불 하나만 쑥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절에는 해가 져서 하나님께서 빨리 계약하러 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오시니까 막 솔개도 쫓고 독수리도 쫓고 까마귀도 쫓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저녁이 돼서 이렇게 자빠져 자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은 후에 그 깊은 잠에서 이렇게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중심을 쑥 하고 지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려고요. 아브라함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이 책임지실 수 없다는 거,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지만 제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의 사랑으로 함께 흘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조건 보지 않는 사랑이요. 그냥 그 사람이면 돼. 그냥 너니까 돼. 넌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넌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넌 괜찮아, 너 하나면 돼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의 끝으로 한번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왜 이래? 하고 한번 좀 고개를 갸우뚱해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하시겠다고 그냥 돌아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난 너를 불렀어, 내가 네 씨도 네 자손도 네 땅도 내가 책임질 거야 하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차용증은 하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없이 가벼움을 드러내는 이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3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와라, 3년 된 수량을 가지고 와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갈라놔라 하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약할 때, 결혼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에게 제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아이의 배에 제 입술을 대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는 것을 그거 보고 싶어서 제가 그 앞에 가서,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며 기억하고 있는 예수, 하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그 눈높이를 맞추시며 내려오셨던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로, 우리 삶 한복판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방법으로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냐, 하면 되지, 지금 잠이 오냐, 단어 5개 검색받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냥 너 하나면 충분해, 너 하나면 충분해 하고 우리를 꼭 안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품에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하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찍어 누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존재가 헤쳐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관심을 떼십시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학력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을 뒤집어갈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명을 보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태초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무엇이 펼쳐지는 겁니까? 이런 족속 저런 족속, 이 땅 저 땅 하고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고 오늘도 보고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자기 하나 생명 건사해 보려고, 자기 하나 어떻게 보호하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일에게나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게 하셨습니까? 꿈꿀 수 없던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꿈꿀 수 없던 사람에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꿈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꿈꿀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적인 두려움과 외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아브라함은 족속들과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야 합니까? 우리의 젊음이 무엇에 붙들려야 하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이 쏟아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아멘하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내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두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신도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삶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구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신도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죽을 수 없는 우리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꿀 수 없는 나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섭시다.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뭐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붙들리는 우리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에 붙들리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꿈꿀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 주님의 나라 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 아이의 사랑, 한없는 그 아이의 은혜를 우리의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꿈꾸는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 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음에 붙들려 하나님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손가락질에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언약 안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붙들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젊음을 쏟아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우리의 젊음을 불러세워 꿈꿀 수 없는 사람에게 생명 살리는 일, 눈앞에 쏟아져 있는 문제와 갈등 속에만 박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세우며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에 꿈없는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연약한 자의 친구 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또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젊음이 있다면 그 젊음들을 향하여 우리의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위대한 부르심과 구원을 향한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 2025년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나 갇혀있는 우리의 젊음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꿈꿀 수 없는 자에게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던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친구로 우리 젊음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부르심과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젊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더스토리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도 귀하게 보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에 붙들리는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의 중심 삼기를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